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색깔들이나 천상의 음악과 같은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행사를 보여주셨지만 모세에게는 그분의 길들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행사들, 특히 기적들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분의 길, 즉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왜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그들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며 또한 그분과 연합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일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가고 주님께서 친히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세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영계와 자연계 사이의 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고 중대한 진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자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고 영적인 무기를 제공해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 속에서 혹은 빛과 어둠의 전투에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 천사들의 주 목적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심지어 때로 구약 성경의 성도들과 같이 그들을 환대하라고 촉구한다. 천사들을 환대한다는 말은 단지 그들을 극진히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과 우리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사랑하시며 천사들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그 역할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과 우리의 협력 관계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연계와 영계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건설하는 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처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에 설명된 것과 같이 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야곱의 사다리임을 설명하셨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동안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야곱은 사다리 맨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에 관한 한 진리를 선포하였으며 이 진리가 이 시대에 점점 더 명백한 실체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전이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하늘의 실체의 증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하늘의 문이라 불려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 행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앉아 계신 곳에 올라와서 그분과 함께 앉자고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연계에서보다 영계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우리 자연의 눈보다 영의 눈 혹은 마음의 눈으로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참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인간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 일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그들의 영역, 즉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결과 때문이다. 영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생생한 현실이 될 것이다. 요엘 2장에서 인용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의 에어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애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애언적 경험들과 꿈과 환상과 예언이 노인들과 젊은이들, 남자와 여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사실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신호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또한 이 구조를 통하여 이러한 애언적 경험들이 성령이 부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언적 경험들은 사실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한 참된 표적들 중에 하나이다. 성령의 만드심을 경험함으로 인한 결과들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혹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계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와 같이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영계에 있는 것이 더욱 편안하다고 했다. 이것이 새 피조물로 성숙해져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엘리사는 큰 군대가 자신을 공격하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평화를 유지한 채로 언덕 한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영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이 땅의 어떤 상황들도 우리를 지나친 염려에 빠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수천의 천사들을 본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정사들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며 우리가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것이나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우리 주 예수님은 그와 같이 사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태어남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듯 거듭남을 통해 새 피조물의 삶을 시작한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땅에서 그의 몸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 해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 보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정도는 성장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언적 경험들이 마지막 때에 부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한 인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은 열려져 있어야 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성숙해져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방법은 이 땅의 모든 상황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실증해 보이는 것이었다. 이 땅 위에 천국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병든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했을 때 그 병든 자는 치유받았다.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따라서 5,000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가 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천국이 임하게 했고 그 도시락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때까지 증가되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능력으로 정파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 땅과 이 땅의 상태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실증해 보일 것이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을 때 그는 문자적으로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창공보다 더 많은 실체를 지니고 있다. 하늘의 왕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 일을 하도록 쓰임 받는다면 온 세상이 경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아마 지루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이 장막의 커튼과 같이 펼쳐지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분인지를 제대로 묘사할 수 없다. 그분의 온유함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어떤 신기한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행했던 것과 같이 태양을 멈춘다거나 혹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어떤 기적을 기대했던 것이다. 주님은 물론 이러한 것들을 쉽게 행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 세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 땅 위에 천국의 권세가 그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실증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의 본문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할리우드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인간들에 대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을 행할 메신저들을 보내는 시기에 첫 단계에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한 삽씩 떠서 산을 옮겨왔다고 가르치곤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 꿈속에서 나를 책망하셨다. 주님은 심지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명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정말 산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또한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과 능력을 행할 메신저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이 땅의 상태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며 또한 그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는 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며 그 일들을 하도록 주님에 의해 쓰임받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아버지에 의해 쓰임을 받으신 것과 같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보기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며 당신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며 당신이 부름을 받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러한 삶에 진입하고 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며 그들에 의해 다시 이 땅이 천국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당신의 참 정체성이다. 어느 고대인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따금씩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인간적인 경험들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것은 사실이며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사다리이시다. 하늘 위에 뻗어있는 사다리에 각각의 가로대는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이다. 우리는 이 사다리를 통해 하늘에 접하고 또한 땅에 접할 수 있다. 즉 쌍방통행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타락에 의해 야기된 모든 것들로부터 이 땅과 인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